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3대 암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오후 예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승선했던 우리 타이타닉호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타이타닉호가 이 배가 만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도 저 배는 침몰치 못할 것이다. 신도 저 배는 침몰을 못 시킬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타이타닉호 큰 배가 침몰됐죠. 그것도 거센 풍랑이 막 몰아치는 어떤 한겨울의 북대서양에서 침몰된 게 아니라 5월 호수 같은 바다에서 이제 그것도 고속으로 떠내려온 빙하의 한 빙산 조각에 충돌해 가지고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큰 배들이나 작은 배들은 모든 배들은 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암초입니다. 암초.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암초에 부딪히면은 치명적입니다. 항해하는 선박은 그래서 항상 늘 수시로 잘 살피고 있습니다. 암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세 가지의 암초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암초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필라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암초인 바위가 배를 파괴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암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신앙생활의 3대 암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암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무엇인가? 첫 번째, 가인의 길에 암초가 있습니다. 이 가인의 길의 암초는 뭐냐? 그거는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기와 질투라는 이 마음이 결국 우리 신앙생활을 파괴하게 만들고요. 내 단단했던 믿음이 깨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목축을 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양을 제사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 첫 것을 드렸던 아벨의 제사, 첫 것을 드리지 않았던 이 가인의 제사, 누굴 걸 받으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첫 것을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당연히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가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며 더 좋은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 자식이 없었으면은 이 아벨이 없었으면은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실 텐데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은 것에 대하여 동생 아벨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가인은 인류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도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 마음, 즉 이 시기와 질투의 이 가인의 길에 나타난 암초에 우리가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되면 역시 우리의 믿음도 위태롭고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시기와 질투가 없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에 늘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 염소와 나귀를 기르는 주인이 염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인데 똑같이 사랑하면 좋겠지만은 이 염소보다 나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래서 이것을 이해한 염소는 늘 이 나귀를 부러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나귀를 해칠까?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까? 기회만 보고 있던 어느 날 주인이 나귀를 때린 걸 보았어요. 이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나귀야, 너에 대해서 주인의 태도가 너무나도 이제 바뀌었다. 경박하다. 무거운 짐만 싣고 일만 시키고 어쩌다 한번 잘못하면 때리기만 하니 너 참 억울하지. 하지만 주인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고치겠니? 내가 좋은 생각이 있다. 한 번은 네가 주인이 너 등에 짐을 잔뜩 싣고 개천을 건널 때
피곤한 척하면서 넘어져 버려. 그러면 주인은 너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싣지 않을 거야. 이 말들은 나귀는 정말 이 염소의 말대로 이 주인이 이 자신의 등에다가 많은 짐을 잔뜩 싣고 개천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개천을 건너는데 이 나귀는 염소의 말처럼 피곤한 척하다가 일부러 넘어졌어요. 이것을 본 이 주인은 급하게 짐을 다 내리고 수의사를 부릅니다. 개천을 지날 때 이렇게 해서 넘어졌습니다. 수의사는 그래서 진찰하더니 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 병은 인간으로 말하면 무기력증 같은 병인데 이 병은 염소의 간을 피를 바르면 나을 거라고 이런 말을 제시를 해줍니다. 주인은 곧장 집으로 들어가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의 간의 피를 나귀에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신을 파괴해버리는, 결국 자신을 파괴시키는 그런 암초가 되는 겁니다. 가인과 같이 시기와 질투의 길을 가는 그런 암초에 부딪히지 마시고 신앙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습 속에 가인의 길에 암초가 시기와 질투라고 하니 내 모습에 이 가인의 길에 나타난 암초와 같은 시기와 질투가 없도록 우리 신앙생활 늘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다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냈을 것인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결국은 아벨을 죽여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울도 다윗을 시기하여서 망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가인처럼 또 사울처럼 누구나 이와 같이 가인의 암초가 같은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 한편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그 잘 되는 것을 배우고 그 잘 되는 것을 축하해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인생을 그릇되고 뿐 아니라 결국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길에 시기와 질투에 반대되는 사람의 모습, 가인에 반대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교회로 부흥시킨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교회를 부흥시킨 이 교회의 지도자를 이 자기보다도 더 못한 바울을 불러 세웠어요. 내가 이 교회의 목사가 되지 말고 당신이 이 교회의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목회하는 동안 바나바는 뒤에서 열심히 물심양면으로 바울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오늘날 세계 최대의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공로는 전적인 바울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몫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라면 바울도 없었을 겁니다. 바나바가 없는 바울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성경에선 말하고 있는 최대의 전도자요 목회자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그 밑에서 보조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그 가인의 길의 암초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격려가 우리 마음에 커지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기쁨도 행복도 가져다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발람 길의 암초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발람 길의 암초는 황금 만능주의 돈을 말합니다. 가인의 길에 나타난 암초는 시기와 질투라면 이 발람의 길의 암초는 황금 만능주의 물질의 위험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이라고 하는 거 참 우리 생활에 현대 생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또 이것이 현대 시대에서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를 받습니다. 돈의 구체적인 거에 따라 사람은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때로 우리 신앙생활에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방왕 발락이 돈을 많이 준다고 유혹할 때 그 돈의 유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음행에 빠지게 한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잘못된 선지자, 이 발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선지자인데
돈을 초월할 줄 아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더 밝히는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에게 들어온 돈이라면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도 좋다라는 극단적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돈만 주면 자신의 민족마저도 저주하려는 그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세 명의 강도가 이제 우리 손을 씻고 우리 행한 각오를 씻고 새 사람이 되자 다짐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착하게 살겠다. 그런데 이들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보았습니다. 그 금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약속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명이 이 배를 타고 길에서 주운 그 금덩어리를 갖고 서로 자기 발 앞에 놓으려고 세 사람이 발을 붙이고 그 금덩어리를 가운데 놓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어떻게 이 금덩어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세 명의 강도는 항상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명이 하나가 되어 다른 한 명을 배를 타고 가는 그 강에 빠뜨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을 죽이고 이제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우리 둘만 남았다. 우리 둘이 사이좋게 이 금덩어리를 나누어 분배하자. 공평하게 분배하자. 유하여! 하고 딱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 두 강도가 이제 그렇게 다짐을 하고 배에 내려서 오는데 집 한 채를 발견합니다. 한 명이 내 집 안에 뭐 먹을 게 있나 한번 찾아보고 오겠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나오는데 그 조그만 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덩어리 내 거다 하고 딱 금덩어리를 줍고 가는 순간 이 사람마저도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것은 이 배에 타고 가면서 술잔을 기울일 때 미리 두 번째로 죽은 이 사람이 자기가 금덩어리를 차지하고자 이 자신을 칼로 죽인 이 사람을 미리 이 술잔에 독약을 먹여서 죽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덩어리 앞에 모든 사람들이 흑심을 품고 서로 죽이다가 아무도 이 금덩어리를 차지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쓴다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발람의 길에 도사리고 있는 이 암초, 돈 중심, 물질 중심, 황금만능주의, 이것은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찌 보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나기 쉬운 가장 무서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유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교훈을 좀 받기 위해서 저는 두 사람을 말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미국의 엄청난 부동산 재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우리 지금은 뭐 그러지만 예전에 우리 사진 찍으면은 필름을 넣어서 이렇게 찍었잖아요. 필름을 넣을 때 필름이 세계적으로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하나는 코다칼라, 하나는 후지필름. 근데 이 코다칼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조지 이스트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동산 재벌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과 코다칼라 필름을 만든 조지 이스트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먼저 하워드 휴즈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늘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착스럽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내에서 이름난 부자가 되었고 1977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남긴 재산은 막 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은. 당시 2조 원이면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엄청난 20조, 200조까지도 되겠죠. 그는 이 미국의 라스베가스, 호텔, 유흥장, 비행기 회사, 영화사, 방송국 엄청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벌린 돈으로 많은 또 건물과 빌딩과 땅을 사들였습니다. 지금 그런 대표적인 사람, 건물주,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이 트럼프 빌딩은, 트럼프 아파트는요, 전 세계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센텀에 가면, 마린시티 센텀에 가면 트럼프 아파트가 있어요. 그 사람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그런 사람처럼 이 하워드 휴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당연히 많은 유혹도 있을 것이죠.
당시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에바 가드너와 살기도 하고 헐리우드의 수많은 여배우들과 지내며 돈과 여자와 명예를 수없이 원없이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 10년 전에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죽기까지 폐결핵이 앓게 되면서 죽기 10년 동안 그는 늘 벽 속에, 유리벽 속에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그 10년 동안도 누가 와서 이 유리벽을 깨고 나를 죽이는 건 아닌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재산을 다 빼앗아 가는 건 아닌가? 누가 나에게 음식에 줄 때 이 음식에 독을 타서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피해망상증에 걸려서 음식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이거 뭐야? 독에 탔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몸은 먹질 못하니까 진짜 마른 오징어처럼 말라져 버립니다. 병이 더욱더 악화되고 자신의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을 가는 도중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자신이 돈이 인생의 최고다라고 하는 추구했던 그런 가치관의 목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남긴 하워드 휴즈의 말처럼 우리가 그 말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사람 솔로몬의 말이죠. 모든 게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이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인생은 오히려 피해망상증, 우울증, 모든 폐결핵, 모든 질병을 갖고 그는 인생을 기쁘고 행복이 아닌 힘들게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압박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돈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목적이요, 성경가 목적이요, 주님 영광 위하여 쓰이는 도구일 뿐, 물질은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라고 나에게 물질 주신 거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지 않으면 이 물질은 내게 없는 거다 라고 말했던 코다칼라를 만든 조지 이스트만입니다. 그는 한 빈민촌에서 아버지를 태어날 때 어릴 때부터 여의고 호르몬이와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날 벌이로 먹고 살면서 매일 하루를 근근히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조지 어머니는 늘 그 조지가 아들이 자기 전에 늘 기도했습니다. 조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지만 우리 아들 조지가 훌륭히 자라 이 나라에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는 늘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린 소년의 조지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커가면서 느껴지는 건 어머니의 손이 점점 굳은 살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이 고되고 그만큼 일이 힘들었고 시멘트 바닥처럼 손이 점점 손바닥까지 굳어져가는 그 엄마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받던 조지는, 엄마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손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돌아가면은 그때 이 조지는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머니의 소원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조지는 그렇게 엄마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며, 그래서 이제 사진관의 하루는 취직했습니다. 주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사진의 기술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친절하고 사진 찍는 이 기술이 점점 동네를 넘어 지역을 넘어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는 따로 독립하여 조그만 가게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간편한 휴대용 필름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휴대용 필름을 간단하게 만들어내면 금방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품이 폭발적으로 팔려나갑니다. 전 세계로. 그래서 전 세계에 공장을 짓고 생산 라인을 더 가동시키도 늘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지는 코다칼라 필름이라는 코닥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돈으로 드는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유한 이 재물을 잘 우리 감당할 수가 있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어머니의 가르쳐준 십계명의 가르침대로 그는 이와 같이 서기왕 재벌로 불리면서 그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은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이와 같이 돕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물질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한 달에 월급을 받는다고 합시다. 생활을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얼만큼 위해서 씁니까?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드려집니까? 여러분이 쓰는 그 물질에 한번 이렇게 쓰는 구분을 한번 용도를 비교해 보시오. 자신을 위해서 쓰는 그 물질의 비율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비율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당연히 높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쓰는 비율을 좀 높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어야 쓰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영광이어야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쓰이는 그런 물질이 되면 그것은 발람의 길의 암초가 됩니다. 이 발람의 길의 암초가 되는 이 물질 중심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찌 보면 시험에 들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요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라길의 암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길의 암초는 높아지려는 교만입니다. 교만함. 여러분, 이 고라는 다단과 아비랍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이와 같이 도전했던 악당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와 같이 광야로 행진한 출애굽의 여정 속에 이들은 자신들도 레이자손인데 우리도 레이자손인데 너희만 레이자손이냐? 우리도 레이자손인데 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군림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너희보다 높다 하며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가져야 된다. 왜? 당시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와 같이 이 고라의 주장대로 우리도 레위 자손이니까 모세나 아론처럼 나도 제사장의 그런 직분에 해당되는 권위와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높아지려는 이런 교만함이 명예가 그 마음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제사장이다. 모세와 똑같다. 아론과 똑같다. 여러분,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생활한 동안에 이 세 번째 암초로 만나게 될 이 높아지는 이 교만과 명예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교만함, 여러분 교회에서도 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오늘 했으니까 좀 내가 내 이름 한번 불려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 교회들 보면은요, 주보에도 보면 참 꼼꼼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몇 번째 나오고 자기 이름이 어디 나오나. 저도 제가 부목사 때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게 되면 주보에 크게 나와요. 주보도 워낙 기니까 이제 이 주보에 이름 올 때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님들 나와요. 그러면은 그 순서도 참 왜 내가 저 사람 왜 내 앞이지? 내가 저 사람 나 앞에 있구나. 이게. 그리고 어떤 주보뿐만 아니라 책자를 만들 때도 이름이 몇 번째가 있느냐. 이게 되게 신경이 쓰였어요. 그리고 뭐 할 때도 내 이름을 불려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물론 누구에게나 아니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습니다. 자신이 인정받을 때 자신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자신이 누군가에게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의욕도 없어지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받고 싶은 거, 물론 어떤 이 명예와 높아지려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과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연관지어 볼 때 우리는 이런 성향들이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부딪히게 되는 시험이 되고 유혹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더 낮아지고, 우리 이름이 드러나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우리 이름이 묻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 자의 아름다운 진정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했던 고라,
또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 고라 하나님이 쳐서 죽였습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늘 겸손한 종처럼 하나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암초, 바로 가인의 길의 암초요, 즉 우리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발람의 길의 암초, 우리는 물질 중심의 우리 암초가 있습니다. 고라 길의 암초, 우리는 교만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암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항해하는 배가 암초를 만나게 되면 파손이 되고 깨지고 이와 같이 자초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다가도 이 세 가지의 모습의 암초에 걸리고 부딪히면 우리 신앙생활이 멈추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늘 전진하길 바랍니다.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이르기 세계 만민의 참되게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갈 길은 지나고 동진다 하나님 부활하셔 비추시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게 주 예수를 따르며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으쓰고 다 따르라 화평한 오만 지나고 동진다 하나님 부활하셔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그 길을 온밤 지나고 동생다 하나님 부활하셔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지고 찾아오기에 많은 백성을 구하게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 밤 지나고 동된다 하나님 부활하셔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인의 길의 암초, 발람의 길의 암초, 고라의 길의 암초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시기와 질투,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중심,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만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부활하셔
주의 은혜에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정할 곳으로 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늘어나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구원을 인도하는 문이 어떤 문인가요? 구원으로 인도하 그 좁은 문 들어가. 마지막 그 좁은 문 들어가. 이 좁은 길, 좁은 문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번 한 주간도 구원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것도 버려야 되고, 또 우리가 물질이 사실은 현대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돈으로 가치가 환산되는 시대이다 보니 돈이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 돈마저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교만한 마음도 버릴 줄 아는 모든 것들이 그게 때로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암초에 부딪히지 마시고 반드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서 여러분이 위험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험에 또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이겨나가는 한 주가 되길 바라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옳은 길 따르고 의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격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부딪히게 되는 시기 질투 물질 중심 교만함이라고 하는 모든 암초 우리가 만날 때 있지만 잘 이겨나가고, 그래서 옳은 길을 따르고 끝까지 따르고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